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고스란히 담아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들은 그 감격스러운 자신들의 느낌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말은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그런 마음이 이 찬송을 부르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꿈은 언제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일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현장이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를 담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는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과 다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지나온 과거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세계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으로 매일마다 꿈꾸며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꿈꾸었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바벨론 생활은 그야말로 그들의 꿈속에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진 과거가 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미래도 지금 이 말씀 속에 꿈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꿈은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건이 되는 놀라운 현실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도 꿈은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 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을 현실처럼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꿈에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잠이 깨고 나면, 꿈이 깨고 나면 여전히 배고플 것이고, 목마른 자가 꿈에 아무리 많이 마셨다고 할지라도 꿈에서 깨고 나면 곤비하여 그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다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졌다도 꿈에서 깨고 나면 배고픈 사람이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꿈에서 아무리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꿈꾼 것 같다 하는 말씀이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몽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꿈이 된 삶이 있고 실제처럼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만났을 때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꿈은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좋은 일이라면, 그리고 꿈을 깬 후에는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그것은 자기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헛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꿈과 현실을 아울러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꿈이 현실로 연결된 꿈이 있고, 꿈이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꿈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볼 때에 꿈꾸는 자라고 분명히 놀릴만 합니다. 꿈꾸고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꿈이 뭐고, 그 꿈이 어떻게 인생의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로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땅은 황무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땅은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바벨론은 당시의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 바벨로니아 문명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가장 화려한 문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해석할 때에 머리라고 해석하고 그것을 만든 재료를 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살던 환경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와 보니
눈앞에서는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을 보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도착한 땅은 최고로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꿈꾸었던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꾸라고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꿈꾸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그 땅에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 않으면 꿈에 불과하지만 씨를 뿌리면 그 땅은 꿈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실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화로운 바벨론과 같은 성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생활은 했지만 그들이 70년 산 바벨론은 유대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문명, 지금도 바벨탑으로 일컬어지는 그 엄청난 문명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모든 법률과 제도가 잘 갖추어진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꿔야 할 황무한 땅, 그것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줄 것이 없는 그 땅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저 꿈처럼 우리의 생각의 공간에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심으면 현실이 되고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기쁨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거두는 삶은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심는 자의 삶에서 거두는 자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엄마투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엄은 마신다, 음료할 때 마신다는 뜻이고 마는 한문으로 말맞자라서 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투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이고 전이라는 말은 돈 전자로 돈을 던진다. 그런 엄마투전이 뭐냐? 이 말은 중국의 고서 삼보결록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옛날 어른들이 말에게 강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도 그 강에 돈을 던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말이 강해서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먹이지 마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흐르는 시냇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취하는 것이 삶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 투전에 대한 고사에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방식도 아니고 축복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좀 잘 사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학자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백성을 계도하는 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도리에 관한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줄이고 줄였더니 12권의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권의 책을 백성들에게 읽히도록 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책 보고 있으면 책은 학자들이나 보세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12권의 책을 백성들이 거의 안 읽는 거예요. 사실 피곤한데 그 책에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고는 안 읽는 거예요. 임금님이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없을까 해서 그러면 12권을 줄여가 한 권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백성들은 한 권 자체를 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책 다 읽기 싫어하잖아요. 다른 건 해도. 옛날 백성도 또 그랬던가 봐요. 한 권도 읽기 싫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의 내용을 한 줄로 바꾸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학자들이 그 모든 명령을 한 줄로 딱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바꿨대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공짜에 미혹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공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만큼 실제로 자기 자신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자기 손에 있는 폭탄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탄은 내 손에 쥐고 있어서 내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그걸 터뜨리는 날이면 내가 산산조각이 나서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 보면 그 자리에 가다가 다 어떤 덫에 걸리는 거 하면 공짜의 덫에 다 걸려서 소위 말하면 폭탄 안고 있다가 터진 거하고 거의 닮아 있습니다. 공짜는 목숨을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만큼 비싼 경고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가장 악한 지도자는 백성에게 공짜 심리를 심어주는 지도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백성 자체를 자꾸 폐인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심게 하고 미래를 가꾸게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공짜는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지만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왜 황무한 땅, 왜 폐허가 된 그 땅을 주셨습니까? 그 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 땅을 심으면 그 땅은 너희가 꿈꾸는 바로 그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심고 가꾸면 그 땅이 너희들에게 어떤 땅보다 많은 것을 돌려주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오늘 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삶을 가꾸는 비결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씨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심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씨를 심는 자에게 반드시 거두겠다고 말씀했고 심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의 많은 부분이 씨를 심거나 뿌리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심는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오는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지금 신이 나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어야 될 때가 왔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울면서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지금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그 꿈이 실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누리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누리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근본이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근본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살림도요, 베어 서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황폐한 꼴짜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황무한 곳도 심고 가꾸면 그곳에서 숲이 나오고 그곳에서 열매가 나오고 그곳이 비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먹여 살린다 만큼 농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농사라는 게 처음부터 비옥한 들은 없습니다. 사막을 가꾸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LA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LA 도시가 얼마나 풍성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LA 시내의 그 모든 나무들은 한 그루도 원래 그 자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심고 가꾸어진 나무라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지금 비옥한 땅들은 다 가꾸어서 비옥해진 곳이지 원래부터 그런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보고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 다들 감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스위스에 가서 그 나라의 역사를 들은 분들이면 이 이야기를 꼭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때는 그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을 정리하고 정지하고 아버지 때는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는 그 땅이 낙원 같은 땅처럼 그렇게 보여지듯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26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흥분에 들떠서 우리 땅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꿈은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꿈꾸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갔지만 세계 최고의 삶, 최고의 문명,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보니까 다 황폐해졌고 여우도 올라가서 무너질 만큼 다 모든 역사적인 흔적들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릴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평생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곳에는 심는 사람도 있고 또 거두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심고 어떤 사람은 젊음을 심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거두음의 자리가 되고 거두음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고 즐기기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줄 물 한 방울도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땅, 덜짐승들이 살고 있던 땅. 그러나 그 땅도 씨를 심으면 거두는 땅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현장은 바벨론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씨를 심으면 그들이 꿈꾸었던 바로 그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현장의 특징이 뭡니까? 심지 않으면 버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가꾸는 자에게는 옥토가 되게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가 주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